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6절부터 4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 보시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누는 말씀은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안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후에 어쩌면 잔병이라고 할까요? 그 이스라엘의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결국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모아놓고 그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그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6절에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정하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히 주셨지만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애국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과 일을 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했던 그런 참 어쩌면 불쌍한 정말 긍휼이 필요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는, 적어도 우리가 머릿속으로나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자주 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요한안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supplication, 하나님의 favor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페이버를 구한다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 페이버와 어떤 그 특별한 특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call unto,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자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르짖는 자는 간절한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정말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 밖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애타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시고 저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없애주시고 나의 편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는 그런 소원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안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과 다급함과 깨어진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나가서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원하는 것들, 나의 편한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간구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과 같이 입술로는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내게 마땅히 행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종종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실패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짖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아시죠? 그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 근데 그 안다는 단어는 원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계시가 있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지식을 알려주실 것을 말씀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 야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call unto him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부르짖는 자로 있을 때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는 자일 때는 그저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재정적인 필요나 내가 몸이 아플 때 몸의 건강의 회복이나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에 고작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오늘 저녁에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서 어떤 많은 전도를 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큰 퍼포먼스를 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시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자로, 여러분, 간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간구하는 자에서 이제는 정말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소서. 마땅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옳고 그른 것, 흑과 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기를 원하는 자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흑과 백, 옳고 그른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나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다는 것을 아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어려움과 알력들이 있게 됩니까? 왜 교회가 깨어지고 왜 그런 많은 중직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다툼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마땅한 것을 구하는 자로 있을 수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 장로가 되어서 어떤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그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장로님들 사이에 반반이 갈려서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는 그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근데 저에게 그런 일을 처음으로 제가 장로가 되어서 당하게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제가 너무나도 몰랐고 너무나도 제가 한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가 그 과정을 제대로 겪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정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다툼이 나서 한쪽과 이쪽 편과 저쪽 편이 다투는 가운데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해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나의 편과 나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작전을 의논하고 그 작전대로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일이었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바로 그 지혜로운 자가 하는 모든 것을 끊고 나에게서 멀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강장로가 참 젊은 장로고 믿음도 좋은데 강장로가 앞장을 서서 깃발을 들면 우리가 뒤에서 강장로를 힘껏 밀어줄 테니까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같이 싸움을 합시다. 하는 그런 말들을 전화를 저에게 많이 걸어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런 모든 전화를 끊고 그들과의 대화를 다 막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얼핏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참 미련한 자와 같았고 어리석은 자와 같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던 정말 지혜로운 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마땅히 행할 길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일을 구할 것을 우리가 작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은 세 번째로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선교단체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많은 일과 많은 섬김과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의 투자가 아니라 오늘 아까 북한 연구팀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아니고 많은 헌신과 많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디보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와 겸손 가운데 나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만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네 번째로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정하려 합니다.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을 때 사무엘서 3장 10절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가 고백한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주로 보시는 로드십이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태도와 내가 생각하기에 좋고 좋지 않음을 막론하고 듣겠나이다, 이것은 천지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느낌에 내 뜻에 좋고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듣는 자로 있는 그런 삶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치 않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문제가 없는 만사 형통의 삶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기대 가운데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은 간구하는 자로 마땅히 갈 길을 보이기를 원하는 자로 또 모든 말씀대로 행할 것을 작정하는 그리고 좋고 좋지 않은 일을 물론하고 청정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복이 있겠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할 바를 구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자인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얼마나 요한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페이버를 간구하는 자이고 얼마나 우리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을 순종하면 당연히 복받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복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저녁에 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다섯 가지 잘못된 생각들 고정관념들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서 43장 2절에 보면 호샤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42장에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구하던 자였는데 이제 43장에서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요한과 모든 함께 있던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누구입니까? 시편 86편에 보면 교만한 자는 시편 86편 14절에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않는 자, 내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 다시 말하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견보다는 내 의견과 내 뜻대로 작정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그 요한과 및 모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자로서밖에 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가 교만한 자가 되었는가? 이 성경 42장의 말씀을 자세히 볼 때 그가 두려움으로 인해 자기 마음을 속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근데 그 요한에 대해서 그 41장 10번절에 보면 그가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하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궁일히 여기리니 그러도 너희를 궁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볼 때 요한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교만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로 전락된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1장 1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그다람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당해보지 않으신 분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나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자주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저지먼트나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마땅한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 믿음이 좋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런 두려운 상황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로 가라, 무엇을 행하라는 것과는 여쭐 필요도 없이 내 스스로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라고 작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윗이 블레셋 왕과 함께 사울과 전쟁을 하러 나가다가 그 블레셋 다른 방백들이 이런 위험한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유다 사람과 싸우는데 대우하겠느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떠나 있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처자와 자식들을 다 납치하고 탈취해서 그 완전히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의 일을 시킬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내가 갈대아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속이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게 된 자의 그런 샘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 이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말을 너무나도 자주 들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하여금 두려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그 하와이의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가기 전에 저에게는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인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3개월, 5개월을 빠지게 되면 제가 없이 어떻게 이 모든 재정의 책임들, 렌트라든가 사무원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충당할 수 있을까? 감히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것이 가능한 일 같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 또 한 가지 두려웠던 것은 내가 떠나버리면 책임을 질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책임을 지고 손님들에게 책임을 지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인데 내가 없이 어떻게 직원들에게 이런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어려움, 두 가지 두려움 때문에 저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와이로 가서 그 훈련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돌이켜볼 때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움을 막론하고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말씀을 믿는 가운데 제가 그 훈련을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또 제자로 저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두려운 상황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의 신뢰를 옮기라고 하는,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옮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그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부르심을 사는 삶이라면,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내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과연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운 상황들, 나를 어렵게 하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편한 곳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내가 그것을 향해서 모험을 하고 있는 삶인가? 여러분은 모험을 하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있는 삶입니까?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모험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두려운 상황,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시선이, 나의 집중이,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그 어려운 상황이나 두려운 상황을 피해서 내가 편안하고 나에게 안정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어쩌면 비겁한 사람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잘 아시죠? 시편 23편 1절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너무나도 참 아름답고 평안하고 우리 모두가 참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경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양과 같이 다 돌보시고 다 지키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숙해갈 때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두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것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것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은요,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푸셨대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원수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 원수들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푸셨다는 것, 파티를 하신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적 중에 적진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셀러브레이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잔치상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 대견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모습이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시편 23편은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2절에서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어쩌면 구원을 받은 이제 겨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너무나도 우리가 연약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좀 우리가 자라게 될 때 조금씩 성숙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두려운 상황 속으로 보내기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숙한 자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피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곳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인지 여러분 가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넓은 길을 걷는 자가 있는가 하면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인가? 과연 나는 내가 혹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걷기가 쉽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그 넓은 길, 그곳으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을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 대해서 모험을 하실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험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 대해서 모험을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험을 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될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비밀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저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내가 편안한 길, 넓은 길, 나에게 안전한 길, 나에게 문제가 없는 길, 그런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막론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신뢰하시고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거시고 모험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을 노량물 같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드기야와 그 많은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방백들에게 너희가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노량물 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막론하고 그 두려움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모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길과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행하는 그 길과 일 가운데 생명을 노량물로 얻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량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부티, 플런더 이런 것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애굽 백성에게서 금과 은을 많이 얻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plundered Egyptian,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노략해서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그 금과 은을 취하고 출애굽을 했던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량물이라는 것은 남이 수거한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애써서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것, 지어놓은 것들을 빼앗는 것이, 거저 없는 것이 노력을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않는 분 여기 없으실 줄 압니다. 공짜를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다 좋아하죠? 저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공짜로 어떤 것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부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공짜로 뭘 준다면 언젠가 내가 저에게 지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부담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량물을 거저 주실 때는 진짜 공짜예요. 진짜 공짜.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자격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말 정말 공짜이고 거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실패의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우리가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실패나 어떤 좌절이나 어떤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급기야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적어도 가슴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노량물로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salvation, eternal life. 얼마나 그것이 그 어떤 세상에서 어떤 값진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노량물로 주실 때는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고 거저받는 것이고 부담감이 없는 것이고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의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33절에서 약속하셨던 제자의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주님이 초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것은 어쩌면 이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두려운 상황,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제자의 부르심으로 초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중동 지방에서 멍에를 메는 소들은 언제나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갔다고 해요. 그리고 대개는 한쪽은 엄마 소, 그리고 한쪽은 아기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그 쌍둥이와 같이 그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던 장면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제자의 길을, 제자의 도를 우리가 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쉼, rest. 근데 그 rest라는 단어가 원어를 찾아보면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오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이함, 쉽다는 거예요. 용이함이라는 의미가 있고, 네 번째로는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섯 번째로는 신선함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구원이나 오락이나 용이함이나 안식이나 신선함,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바로 생명을 노량물 같이 얻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삶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자가 될 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의 그 동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이해를 가진다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신나고 신선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시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렇지만 제가 정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살았던 것은 고작 해야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던, 그리고 정말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쩌면 가식적인 삶 가운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가 지금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제 삶이 10여 년 전에 주님의 제자로의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제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비단 저의 삶은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두려운 일들과 두려운 상황들이 많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저의 삶이야말로 그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하와이로 보내시고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신 다음부터 제 삶 가운데 얼마나 신나는 일들과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제가 알고 경험한 사람들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바람이 막 불어서 제가 흔히 월요일날마다 가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바람이 불고 추워서 그런지 커피숍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넓은 커피숍을 온전히 누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제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고통의 일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나도 저의 딴에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제 자신의 삶 같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어려움은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어려운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저에게 세상에서 그 누구의 것보다도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나 축복의 삶을 허락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러한 특별한 삶, 제가 이런 특별히 누리는 쉼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과 같이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항상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상황들을, 두려운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언제? 우리의 어텐션이, 저의 초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사건들, 두려운 사람들을 간혹 종종 투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시편 56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취해서 믿음으로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명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시죠? 낙심할 수밖에 없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려운 상황 하나를 잘 넘겼다 할지라도 또 다른 두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삶에 있는 그 두려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확정하고 선포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돌이켰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23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근데 오늘 아침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그 부분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물론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로 저는 그동안 이해해 왔었죠. 저에게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종종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작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헌신하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결정했던 내가 가려고 했던 그 어떤 길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 길과 그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나를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다. 대적들 나 앞에 와봐. 너희들은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담대함과 아주 그 용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왠지 어젯밤만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왠지 우울하고 왠지 포기하고 싶고, 우리 자매님들 북한에 갔다 오신 분들 잘 이해하시죠? 북한에 가서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캐나다 땅에 돌아와서 더 믿음 가운데 더 담대함으로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우리를 주저하는 사람, 좌절된 사람, 실망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다윗이 한 것처럼 시편 기자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침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찬영아, 내 영혼아, 왜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명하고 선포하고 기억하고 작정하고 선포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의 새로우신 그 새롭고 정말 브라이티하고 리프레시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신선함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그 일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함이라는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새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격을 이 찬양을 부르심으로 우리 이 새 찬양은 사실 영어로는 꽤 오래 나온, 아마 오래는 아니지만 영어 찬양으로 나온 것이지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주님, 내가 내 상황은 어떨지라도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그것을 막론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윙어 중에 같이 하는 분